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싸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싸우라는 말씀이 있고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무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게 되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러면 배가 많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때의 전쟁은 첨단의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의 숫자와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전쟁은 하나마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남쪽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왕 아비야는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것처럼 지금 유다의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과 80만의 대군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너희가 이기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절대로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비야가 이렇게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근거는 뭘까요? 그냥 한번 큰 소리 쳐본 거예요? 아니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를 말하려면 그 승리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 승리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자, 아비야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비야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군대가 많을지라도 너희들은 패하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요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아비야는 이렇게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비야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성경에 그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가 승리할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도 내 소유와 내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환하게 웃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비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비야가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근거는 뭘까요? 아니, 이 믿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아비야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소금 언약. 처음 들어보시죠? 소금빵은 들어보셨어요? 소금 커피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금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비야가 지금 산 위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쳤는데 들어라 그러면서 외쳤던 가장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아비야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앞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을까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지금 이 소금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승리의 근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 유다의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계명을 지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을 배반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배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10절을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자,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첫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상을 말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의 풍습을 좇아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의 지위를 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저 오늘부터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너 오늘부터 제사장이야,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만 많으면 그냥 장로로 다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반면에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켰냐 그러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정통성을 가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또 그 성소에 깨끗한 떡상에 날마다 이렇게 떡을 진설해 놓고, 그리고 밤만 되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금등대에 불을 켜고 또 아침이 되면 가서 그 불을 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히 그 계명을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충실히 지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야는 당당하게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했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와 싸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와 싸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 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말하죠? 아니, 우리는 왜 여호와와 싸우면 안 되죠? 그것은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는 우리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와 싸우는 것은 곧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안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망한다는 말이에요. 예. 실제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예? 이 80만의 군대가 40만의 유다 군대를 완전히 앞뒤로 둘러쌌거든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유다의 군대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80만의 군대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80만의 군대 가운데서 무려 그 전쟁에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만의 군대가 80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 승리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하나님과 싸워 승리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입니까? 여러분, 한때는 그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흥황하게 보였지만 역사는 말하잖아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들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민족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이라.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그러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왜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쳐놓으신 올무에 걸려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만을 표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바벨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 망치. 온 세계 망치라는 것은요, 그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망치를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나라마다 어때요? 다 쓰러지게 되고, 뭐 그런 엄청난 바벨론의 교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교만하여 온 망치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 제국이 왜 망했느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삿대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또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허무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요, 10지파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신들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감정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싸울 때에
유다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여러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보다는 80만의 대군을 의지했어요. 자기들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통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자입니까? 저는 반드시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